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란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과거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의 소년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아주 험하게 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본다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죠. 바로의 복종하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또 포로 생활을 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에서 몰살을 당하는 이 아주 참혹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2000년 역사 동안에 저들이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세주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5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동안의 전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스스로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곧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맡았기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곧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3번 그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석가모니 훌륭합니다. 공자님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성각자로 진리를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쳤을 뿐이고 위대한 스승이지 구원자 메시아는 되지 못합니다. 자, 4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랑 함께 있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향하여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초림의 예수님, 탄생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번 예수님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마지막 종말을 구합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곧 다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악한 자들의 악함도 또한 불의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괴로움도 다 끝이 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날마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늘 엄습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서로를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함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두려움과 이 고통은 끝날 겁니다. 저 악한 자들의 모든 악함도 주님께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라고 사모하며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천국으로 나가는 사람, 한 종은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는 예수님 구주로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천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5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 있다가 신랑 맞이하여 신랑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서 복을 누린 것과 미련한 5은 등잔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여 있지 않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 슬피 이를 갈랐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우리 성도는 신부로 비유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 자들로서 늘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불을 밝혀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도 하셨습니다. 곧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들입니다. 각신을 따라서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 맞이할 때 칭찬받는, 상받는 종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남겨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맡은 종들이 5과 2 맡은 종들은 바로 가서 즉시 장사여 2, 5을 남겼고, 1 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가져가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움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5나 2 달란트 맡은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면 내 주인의 즐김을 참여할지라고 축복하시고 상 주셨습니다. 그러나 1 달란트 맡은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주시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맞이하고 주님 맞이할 때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즐거움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2주를 남겨놨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충분하고, 특별히 우리 셀장님들 꼭 셀 예배를 드리시기를 당부합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4인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사기가 부담스러운 교회 자리가 많습니다. 장소 좋은 데 많습니다. 꼭 오셔서 우리 셀장들, 셀원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또 흩어져서 나가서 전도함으로 셀 배가 북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새로운 셀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새로운 각오로 우리 셀원들을 잘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 셀원들도 함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개인의 영혼이 살고 셀이 부흥되어지고 또 셀 배가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교회 비전 3천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 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서 성탄 예배 드리며 또 성가대에서는 칸다타를 준비해서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신 성탄절을 즈음해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고 또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